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함으로 오늘의 말씀 묵상, 기차 묵행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옵나이다. 날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허물과 죄악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님의 은혜의 옷자락을 붙잡고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어린 양의 보혈로 예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씻겨주시고 주님의 의를 힘입어 다시 일어서게 하옵소서. 아무 공로 없사오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권세, 그 보혈의 공로로 나아갑니다. 시간 받아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깨끗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거룩하신 주님의 성품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입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 도적에게 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 도적 같은 이 몸도 채 씻기 원하네. 채 씻기 원하네. 채 씻기 원하네. 저 도적 같은 이 몸도 채 씻기 원하네. 날 정케 하신 피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자, 오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3장입니다. 13장 1절로 22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우라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암논에게 요나답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 심히 강교한 자라. 그가 암논에게 이르되 왕자여 당신은 어찌하여 나날이 이렇게 파리하여 가느냐 내게 말해주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암논이 말하되 내가 아우 압살롬의 누이 타마를 사랑함이니라 하니라. 요나답이 그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네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먹이되 내가 보는 데서 떡을 차려 그의 손으로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라 하니 암논이 곧 누워 병든 채 하다가 왕이 와서 그를 볼 때 암논이 왕께 아뢰되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가 보는 데서 과자 두어 개를 만들어 그의 손으로 내게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니 다윗이 사람을 그의 집으로 보내 다말에게 이르되 이제 네 오라버니 암논의 집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음식을 차리라 한지라. 다말이 그 오라버니 암논의 집에 이르며 그가 누웠더라. 다말이 밀가루를 가지고 반죽하여 그가 보는 데서 과자를 만들고 그 과자를 굽고 그 냄비를 가져다가 그 앞에 쏟아 놓아도 암논이 먹기를 거절하고 암논이 이르되 모든 사람을 내게서 나가게라 하니
다 그를 떠나 나가니라. 암논이 다말에게 이르되 음식물을 가지고 침실로 들어오라. 내가 네 손에서 먹으리라 하니 다말이 자기가 만든 과자를 가지고 침실에 들어가 그의 오라버니 암논에게 이르되 그에게 먹이려고 가까이 가지고 갈 때 암논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이르되 나의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자 하는지라.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아니라 내 오라버니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이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내가 이 수치를 지니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게서 어린 자 중에 하나가 되리라. 이제 청하건대 왕께 말하라. 그가 나를 네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되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않냐고 다말보다 힘이 세므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마음이 전에 사랑하는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니 다말이 그에게 이르되 옳지 아니하다. 나를 쫓아보내는 이 큰 악은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하되 암논이 그를 듣지 아니하고 그가 부리는 종을 불러 이르되 이 계집을 내게서 이제 내 보내고 곧 문빗장을 치르라니 암논의 하인이 그를 끌어내고 곧 문빗장을 치르니라. 다말이 채속옷을 입었으니 출가하지 아니한 공주는 이런 옷으로 단장하는 법이라. 다말이 이 채를 자기의 머리에 덮어쓰고 그의 채석으로 찢고 손을 머리에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으니라.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네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그는 네 오라버니이다.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 집에서 처량하게 지내니라.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한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자,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말씀 하나님은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신 분을 그대로 행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식은 소리를 하지 않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한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이루어 가셔요. 다말을 이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영원히 너희 집에서 이 칼이 끊이지 아니하리라. 이런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그 가정이 칼로 인하여 고통을 받을 것이다. 다윗이 이 바세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간음하고 임신시키고 그 남편 우리아를 죽인 것에 대한 하나님의 혹독한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데 지금 이 이야기는 다윗이 세티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사무엘상 중간 부분부터 다윗이 일어나는 이야기. 다윗의 이 왕국이 이제 융성해져가는 다윗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시는 이야기들로 되는데 지금 이 다윗의 바세바를 범하는 사건이라든가 그로 인한 이 다윗 가문에 드리워져 있는 이 갈등들, 권력의 갈등 이런 죄악의 역사들이 반복되므로 말미암아 이 다윗 이 가문의 이 위기를 초래하고 이제 다윗이 쇠퇴하게 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이 나단을 통해서 예언하신 것이 지금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오늘 본문이 말씀합니다. 예, 그리고 이 다윗에게 시작된 이 죄가 어떻게 그 자식들 때에 이 다음 세대의 그 죄가 또 계속해서 일어나는가. 이런 이 잘못된 이 사례들, 이 부정적 모방 사례를 지금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죄, 이 다윗 가문에 들어온 죄, 그리고 이 죄가 다윗 왕국을 오염시키고 또 그것은 다윗의 왕권의 위기 상황을 일으키는 이런 상황이죠. 오늘 다윗의 이 아들들 이야기가 나오는데 다윗의 아들 중에 이 암논이 소개됩니다. 에, 이 다윗의 아들 여기 먼저 압살롬이 나오는데 그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는데 다말로 소개하고 있죠. 근데 이제 이복 형제 배가 다른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이 암논이 이그 이렇게 아름다운 압살롬의 이복 형제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굉장히 사모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래서 상사병에 빠지고 그냥 병이 날 정도로 이렇게 사랑을 합니다. 이때 그것을 잘한 이 소위 말한 이 암논에게 요나답이라고 하는 이 굉장히 강교한 자로 소개된 그 친구가 이제 하나의 묘책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 다말이 보니까 그 이복 그 누이 이 이복 형제 그 누이 이 다말을 굉장히 사랑하는 것을 알고 그 여인을 취할 수 있는 묘책을 이렇게 던집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금지된 사랑이죠. 다말이 암논이 그 이복 형제 그 여인 어떻게 보면 암논이 다만을 사랑하는 것. 특히 남녀의 사랑에 끌리는 것은 뭐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나 지금 어떻게 보면 자기 이복 형제라고 하는 것이죠. 율법이 금하고 또 이런 이 인륜이 범한 이 금지한 이 사랑, 이 근친 간의 이런 사랑 노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여기에 대해서 설득해서 그 요나답이라고 하는 친구가 그것을 조심하도록 일깨워줘야 되는데 오히려 묘책을 가르쳐 주죠. 네가 아픈 채 하다가 너희 아버지 다윗이 너희 침상을 방문할 것 아니냐. 그러면 그 아버지에게 꼭 이 압살롬 여동생 이 다말을 좀 보내서 저로 하여금 가자를 굽게 해서 나를 먹여주게 해라고 이렇게 제안을 하도록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이 그 소위 말하는 암논이 그 여동생 이 다말에 대해서 음욕을 품고 있는 것은 분명히 이것은 이 불타는 정욕에 사로잡힌 거죠. 그렇다면 이런 상황 속에서 그에게 조언하는 사람이 요나답 같은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우리 사람의 도리를 아는 사람 같았으면 그런 제안을 하지 못하죠. 그런데 이 요나답 같은 사람들이 항상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된 생각을 갖고 있었을 때 누군가 의로운 친구, 의로운 사람들이 조언을 해줄 때 우리가 죄에 빠질 수 않다는 거죠. 근데 이 음욕을 품고 있는 이 정욕 덩어리에 불타오르는 이 소위 말하는 암논의 죄를 더 부추기고 또 더 죄를 짓도록 하는 자가 바로 요나답이라는 거죠. 항상 우리 인생에 요나답 같은 자를 조심해야 될 것을 오늘 교훈으로 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암논이 다윗 왕이 방문하니까 그렇게 이제 부탁을 합니다. 이복 남매가 이복 동생이자 압살롬의 여동생인 이 타말, 이복 남매가 결혼하는 것을 이 금기시하던 그런 시대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 굉장히 이 암논은 지금 다말을 육체적으로 그 육체적인 아름다움에 이 정욕에 붙들립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 가정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예, 이 저자가 암논이 다말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고 또 암논 자신이 다말을 사랑한다고 이렇게 2절과 4절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굉장히 이 정욕적인 열망이 불타오르고 있죠. 순전 그의 이 순수한 정욕에 불타오른 겁니다. 이 순전 이 정욕의 문제지 무슨 정치적으로 그 동생 압살롬을 견제하기 위해서 다윗 왕의 계승자인 이 바로 이 암논이 그런 것을 꾸미는 것은 아니죠. 이것은 이 정욕으로 말미암는 것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에, 암논이 다말을 이제 강간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제 13장 7절부터 22절 읽었죠.
이제 암논이 이 자기가 그토록 사모하는 다말, 그 이복 여동생이죠. 다말이 그의 병상에 이제 나타납니다. 왜 그러냐면 다윗이 돌아가서 그 오라버니를 한번 돌아보라고 가서 맛있는 과자도 만들어 주라고. 그래서 왔어요. 이제 그의 가슴이 굉장히 지금 뛰고 있는 상황이죠. 예? 그 아주 예쁜 모습으로 자기 앞에서 이 과자를 굽고 음식을 만들고 있는 모습에 지금 이 암노는 침대에서 어떻게 하면 저 이복 여동생을 취할까, 강간할까, 그 궁리만 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주는 교훈은 이 죄의 반복입니다. 이 부모의 죄, 특히 아버지 다윗의 이 범죄, 어떻게 보면 바세바라고 하는 유부녀를 강간하는 이 범죄가 아버지의 음란과 정욕이 바로 아들의 음란과 정욕으로 이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부모 세대의 죄는 이, 이 다음 세대, 자녀 세대로 이렇게 이 계승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훨씬 그래서 우리가 부모로서 어른으로서 모범적인 삶을 살아야 될 이유입니다. 이 굉장히 이 알코올 중독에 빠진 아버지 밑에서 알코올 중독자인 아들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리고 굉장히 주색 잡기에 빠진 술과 여자에 빠진 그 아버지에게서 그 자식들, 그 아들이 바로 아버지의 그 죄가 답습될 수 있다는 거죠. 반복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이 죄의 환경들. 그래서 우리가 부모로서 본이 되고 이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야 될 이유이죠. 이것이 자신의 당대뿐만 아니라 자기 자녀와 후손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암논이 음흉한 계획을 갖고 있고 그것을 모르는 다말은 형성스럽게 이 과자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그 동생의 사랑, 이복 형제지만 그 아버지의 요청에 따라서 이 음식을 장만하고 있는 이 다말의 모습. 그러나 음흉한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강간하려고 하는 그 이 암론의 이 악함이 저로 이게 팽팽한 긴장감과 함께 부각되고 있죠. 이제 그래서 이제 침실로 유혹합니다. 다른 사람들 다 나가라 하고 가까이 와서 나를 먹여주라. 그러는 사이에 팔을 낚아채고 그가 끌어안아 버리죠. 그래서 침실로 아주 이제 같이 눕자고 동침하자고. 그때 이 다말이 암논에게 이제 위기 상황 속에서 설득을 하죠. 에, 설득을 하고 하는데 그 설득의 핵심은 이것이 지금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이스라엘에게서 마땅히 행할 일이 못 아니다. 이것은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마라. 어리석은 일이다. 행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이것은 성적 윤리에 어긋난 것이고 굉장히 이것은 제약이 된다. 이것을 설득을 하죠. 이런 요지로 설득을 하죠. 비록 어머니는 달라도 같은 아버지를 가지고 있는 저는 이 오빠와 여동생 사이입니다. 이스라엘의 사회적 분위기가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평생 수모를 안고 살아야 됩니다. 지금 당신이 하고자 하는 일은 죄악입니다. 제발 이성을 찾으시고 아버지께 저를 아내로 달라고 차라리 말씀해서 정식으로 이것은 다말이 지혜를 발휘한 거죠. 어떻게 보면 이복 형제 간의 그 결혼을 오도한다고 하는 것은 잘 알고 차라리 아버지에게 정식으로 요청하지 그랬냐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한 번 정욕에 빠진 자, 이 호색, 이, 이 여자를 육체적으로 탐닉하려고 하는 이 사람에게 이것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죠. 성적인 이런 열망. 그래서 우리가 이 음란의 영에 사로잡히면 뭔가 뒤집어 씌운다고 하죠. 그 악한 영, 음란의 영에 사로잡히면 보이는 것이 아무리 좋은 말씀도 안 들어온다는 거죠. 음행은 오직 그 음란한 환경을 피하는 거예요. 그게 상책이에요. 상책이에요. 말씀도 안 들어오고 거부해버리죠. 그래서 이제 그 암논에게 아무 효력도 발휘하지 못합니다. 다말의 이 논리 정연하고 아주 차분한 이 정도면 이제 범죄자들이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대화가 시작되고 이제 자신이 불타오르는 욕정이 낮아지고 이렇게 하는데 얼마나 그의 욕정이 불타오르는지 아무리 이런 말씀을 해도 따르지 않고 그가 범해버리죠. 강간해버립니다. 취해버렸습니다. 근데 성적 범죄자들의 특징은 바로 어떻게 되죠? 성적인 범죄자 특징은 계속해서 그것에 집착하고 그 음란의 영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돌이키기가 쉽지 않다. 그리고 하루아침에 그 욕망이 있는 거 아니다 이거죠. 그 전부터 봐왔을 때부터 계속 음욕을 품고 이제 그것을 키워왔어요. 그래서 음란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는 것을 문을 열어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음행은 피해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 정말 이 암론은 나쁜 놈이죠. 그의 여동생 그 다마를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고 오직 육체를 이 겁탈하고 강간하고 탐닉한 뒤로 바로 미워해 버리는 거예요. 정말 그 싫어하는 증오의 마음이 꽉 차버려요. 이게 그런 오직 육체만을 그 다만의 육체만을 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녀 간의 관계에서 정말 조심해야 될 것. 여자들이 딸들이 결혼 정년기가 되어서 연애할 때 절대로 혼전 이런 성관계 이런 부적절한 관계를 요구했을 때 지혜롭게 거절해야 될 이유입니다. 결혼은 합법적이고 합법적인 상황, 결혼을 통해서 부부가 육체적인 관계를 맺도록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이런 여자의 육체만을 탐하려고 하는 자들은 그 육체를 탐하고 나면 바로 짐승으로 표현해요. 얼마나 무자비합니까? 그 아름답던 타마를 그렇게 강교한 깨로를 가지고 침상으로 유인해서 강간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그 강같이 욕정을 채우고 난 다음에는 미워해요. 그래서 종도를 시켜서 내쫓아버리죠. 얼마나 그 수치를 안겨줍니까? 그 왕의 딸로서 입고 있던 그 채색 옷이 이제 찢고 그 죄를 뒷받쓰고 슬피 울면서 이 다말이 어떻게 보면 쫓겨납니다. 그렇게 버림받아 버려요. 율법은 사람이 처녀를 욕보이면 그녀와 결혼해야 되고 절대로 이혼할 수 없도록 성경은 말하죠. 근데 이놈이 암노는 그 이복 동생 이 아름다운 다말을 욕정적으로 채우고 나서 버려버려요. 율법으로 어기는 거예요. 율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없이 여긴 거죠. 이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거 다 거짓말이죠. 오직 육신을 탐하려고 하는 자. 이런 자들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의 딸들이, 우리 아들들이 육정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또 육정적인 것만 취하면 그 뒤로는 버림받는다는 사실이죠. 율법을 어기고 이제 성경의 저자는 바로 이런 자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악하고 잔인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을 없이 여긴 자들 이런 자들은 이 왕이 계승자가 될 인물이 못 된다. 아니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다마로 수치당한 여인의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머리가 찢겨지고 채색옷이 찢어지고 채색옷이 찢었다는 말은 그의 마음이 찢어지는 거죠. 그녀의 찢긴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암논의 성적인 충동을 만족시키고 성적인 놀이개감으로 만족시키고 버림받은 이 여인 얼마나 정말 안타깝습니까? 결혼도 못하고 평생 이제 다른 사람과 결혼도 못 수치스럽게 살아야 돼. 이렇게 한 인생을 짓밟아 버린 겁니다. 이 잘못된 욕정, 예? 거짓 사랑이 말입니다. 호색적인 열정, 이런 정욕에 사로잡힌. 그런데 이 다윗이 처음에는 붕괴해죠. 21절에. 근데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다윗의 삶이 이 바세바를 취한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 경건하고 진실되게 살아야 될 이유입니다. 우리가 떳떳해야 자식들한테 떳떳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경건하고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아야 자식들한테 거룩하고 경건하게 가르칠 수 있어요. 다윗은 약점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도 여인을 취해서 또 그 아들 우리아의 이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게 만들고 살해한 거죠. 간접 살해했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보면 이 아들의 이 범죄를 알고도 분개를 했으나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죄는 아버지의 권위를 실추시키고 약화시켜 버려요. 지도자들이 죄를 지면 그 지도력을 미칠 수 없어요. 그래서 거룩,
우리의 거룩에게서 경건에서 능력이 나오는 권위가 나오는 거예요. 다윗의 이 교훈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조치를 취하지 않죠. 그때 그가 분명히 이 징계하고 초장의 이 부분을 이제 아주 다루었다면, 근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가 아버지로서 잘못된 이 자식을 징계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율법으로 이 공정하게 그 징계하고 했어야 되는데 이 정말 그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성경에 보면 율법은 근친상가를 범한 자는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렇게 제대로 조치했다면 정말 이 가정에 이제 비극이 이제 그치고 했을 텐데 다윗은 그의 이 아들 암논을 이렇게 첫째 아들인 그를 다윗은 사랑한다고 하는 미명하에 조치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지은 죄에 대해서 분명히 다루지 않았다는 거죠. 이게 이제 이 가문의 피비린내 나는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이 문제, 항상 문제는 방치해도 문제입니다. 문제가 생길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법으로 그것을 다스리고 해결해야 돼요. 압살롬 이제 나중에 이제 압살롬이 여기 등장하는데 압살롬이 침묵하죠. 그러니까 속에는 그 여동생 이 다말을 강간한 것에 대한 그 엄청난 분노를 딱 사귀고 그런 사람이 더 무섭죠. 그것을 지금 침묵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불길한 예감이 들죠. 오늘 이 다윗의 그 아들 이 암논이 딸 이 다말을 강간한 것에 대해서 그때 이 문제를 방치한 것이 나중에 큰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죠. 이게 7년이 경과해 버려요. 그러니까 그때 정리했더라면 더 쉽게 더 큰 불행으로 가지 않을 텐데 이제 이 죄가 방치되고 있다는 거죠. 죄를 방치하면 문제를 방치하면 그 문제는 눈덩이처럼 불고 그런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의 아버지로서의 제대로 역할을 해서 암논을 징계했더라면 훗날 압살롬이 이 그렇게까지 이 아버지를 업신여기고 쿠데타를 일으키고 주교를 했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방치하지 않아야 될 이유입니다. 항상 우리 가족, 우리 안에 있는 이 들어온 죄 문제를 거기에서 우리가 민감하게 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처리하고 다루고 그 문제를 현명하게 그 죄의 문제를 다룸으로써 오히려 죄가 우리 개인은 물론이요, 우리 공동체, 우리 가문을 파멸로 이루게 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게 바로 주는 교훈입니다. 우리가 후손들, 다른 사람에게 당당하고 떳떳해지려면 우리가 경건하고 진실되게 살아야 됩니다. 정직하게 살아야 됩니다. 다윗이 그 권위를 잃어버린 것은 본인이 바세바 사건, 바세바 이 범죄의 주인공이거든요. 아들이 동일한 죄를 졌을 때 전혀 교훈할 수 없고 그를 훈계나 또 거기에 징계할 수도 없는 어떻게 보면 책잡히니까 그런 일이 있죠. 경건은 우리의 이 능력은 파워는 바로 거룩 경건에서 나온다는 거 우리가 기억하고 그다음에 이 죄 문제는 놔두면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방치하면 안 된다. 이 죄 문제만큼은 이것은 그때그때 정리하고 가야 된다. 이런 교훈을 줍니다. 그리고 성적인 욕정에 붙들리면 그것은 헤어날 길이 없다. 그래서 음행은 피하는 길이 상책이다. 그리고 육체만을 탐닉하는 자들은 반드시 그 욕정을 채우면 사람을 버린다. 그렇게 무자비하다. 왜? 그 사람은 바로 오직 육체만을 취하려고 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런 교훈을 얻고 우리가 정말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이런 죄의 문제라든가 이런 유혹의 문제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삶이
이끌림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 가정에 이제 이 찾아오는 이제 피비린내 나는 이 칼, 그리고 이런 아버지 하나님 이 죄악의 역사를 그대로 이루어져 감을 보고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 이 죄가 그 다음 세대까지 괴롭히고 가문을 흔들고 또 죽이는지 이런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습니다. 죄를 분명히 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경건하고 진실되게 살아서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 세대의 본이 되게 하옵소서. 부모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권위가 세워짐으로 우리 자녀들을 주의 교양과 훈계로 법도로 양육하는 저희들 부모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 세대에 어떠한 이런 음란과 정욕과 이런 죄악이 우리 자녀들을 넘어뜨리지 못하도록 늘 주의 말씀과 훈계로 양육하게 하시고 주님이 진리와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지켜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